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를 걷다가 다시 한번 주의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해 주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깃발로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박수치면서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가지에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예,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예,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광야 같은 이 한가운데 이곳에 다시 한번 주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 우리의 이 클클한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나님의 민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예 주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또 넘어서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2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 정말 중요합니다. 눈이 소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손톱만한 이 금덩어리 그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금덩어리 참 귀한데 닭들은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씹지도 못하는 웬 모이가 떨어졌나 그러면서 그거 그냥 훑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하고 썩은 감자 돼지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돼지가 어느 걸 고를까요? 그 값진 다이아몬드 대신 썩은 감자 고릅니다. 이유는 눈입니다. 그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다면
그 축복의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글을 모르면은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눈이라고 말을 하죠. 뭐 컴퓨터 못하면 뭐라고 그러냐, 큰 맹이라 그러고, 우리가 생각적으로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걸 잘 못하면 넷맹.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 계속해서 아이들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죠? 뒤처지는 모습들 겪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손에 너무너무 멋진 그 기계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의미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너무너무 단순한 이름이지만, 그 심플한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돼지 앞에 던져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어다 버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됩니다. 이 절망과 죽을 고비를 넘겨나가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 내 전체를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그 호칭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파워가 되기도 합니다.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눈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볼 줄 아는 눈,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가치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는 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한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존중히 여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존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한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우리가 펴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좀 더 강력하게 나오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다름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의 창조자를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2번이나 나옵니다. 31절 안에 32번의 이름이 나오죠. 도대체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성경이 첫 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은 창세기 전체의 본론과도 같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혼돈입니다. formless, 공허합니다. empty, 흑암, darkness. 여러분 여기 혼돈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듯이 무질서한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린 그 자리. 옛날에는 쓰나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버리고 그 땅들, 요즘 지금 중국에도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여러분 그 홍수 물바다가 나서 한번 싹 지나가 버리고 났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혼돈입니다. 폼레스입니다. 형체조차가 사라져버린, 케이아스가 돼버린 그런 모습을 혼돈이라고 말하죠. empty,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속에 알맹이가 없는 empty,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가치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깜깜한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첫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기 전에 인생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 창세기 1장 31절로 내려가게 되면 놀라움으로, 생명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죠. 자, 그 변수가 뭐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입니다. 이 1장 전체를 수놓고 있는, 32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God said라고 하는 단어는 30번이나 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게 될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은 생명력으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왜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을 펴고 이 창세기 1장을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강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 말씀을 읽게 될 자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큰 그림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원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셋째 날 뭘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세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 들어가시는 순간 생명과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그럼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이것 붙들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전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지서까지 구약 전체를 통독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을 제대로 읽어오셨다면 이 그림이 이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를 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세상의 이 역사의 긴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림을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정말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막입니다. 19명의 왕이 등극하지만 그 나라의 왕들이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절망입니다만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으로 시작을 해서 몇몇 왕들이 그래도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큰 산봉우리가 몇 개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윗, 또 여호사밧, 그럼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입니다. 이런 왕들을 여러분들 읽어마실 때 공통된 게 뭐죠? 다윗,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그의 삶의, 그의 나라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자 그 나라는 그 주변 왕국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부유한 나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나라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여호사밧 시대,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을 모든 지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들마다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너희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지 않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는 이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축복하신다. 그러니 그 일들을 하라고 레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돈을 이렇게 꾸어러 다니지 않습니다. 나누어 줄 진정,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다시 유다 왕국이 내리막길을 가다가 히스기야 왕 때 또 한 번 큰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부흥을 맞이하는 그 힘은 뭐죠? 그럼요, 귀한 멘토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옆에 둡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그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나라를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라는 또 안타깝게도 수렁의 바다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우시야 때에 또 한 번 햇볕이 돕니다. 그 우시야 왕 때에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전 청소를 하다가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붙드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하며 말씀의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오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아름다운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체 구약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너의 삶의 자리에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존귀한 자리에 두는 사람은 생명과 생명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충만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워나가지 못하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람들에게 소음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머물러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는 엘로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인생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일거리를 주시기 전에, 그럼요, 뭘 먼저 하신다고요? 축복하십니다. God blessed.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타락하는 그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물로서 새롭게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알리십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그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자, 노아의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다. 첫 번째 그 새로워진 그 땅 속에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을 향해,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축복의 하나님의 사역이 제일 강조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십시오.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그에게 말하시는 약속이 뭐죠? 축복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잘못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두고두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끊임없이 하나님 축복하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인생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엘로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우리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그 본심, 엘로힘 하나님 마음의 안에 있는 이 중심은 뭐죠?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얘들아, 지금 너희가 범죄함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지만,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고는 있지만, 너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야.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들을 언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거야. 너 진흙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쳤지만은, 내가 너를 아프게 했지만 내가 다시 너를 싸매마,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마,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마.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혼내보십시오. 혼낸다고 아이가 바뀔까요? 싸움만 납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만 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듯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너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창세기 1장을 펴면서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중보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의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헬라식의 그리스 문화에 공부를 학교에서는 배우다 보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안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이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문화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문화의 배경이에요. 히브리적인 문화의 배경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알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그거 말고, 목사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거 말고, 내 주변에 집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마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확실하게 붙일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나의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고통 속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이런 환경 속에 전혀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이름이 내 삶에 작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지요. 그럼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내가 가진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식이, 무지함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아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아는데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실 거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마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입에 나오는 말들로 터뜨리며 내뱉어버리는 말들, 하나님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감각도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 엘로힘, 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의 구체적인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삶의 지배를 받고 있냐? 그 삶의 말씀이 들어와 있냐? 정말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냐? 그렇다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아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 이것은 단순한 그 과거의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대신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에 의해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이 뭘까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 끝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어깁니다. 그 끝이 뭘까요? 절망입니다. 혼돈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럼요, 이 상황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생명력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지은 것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God's word is living,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엘로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내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make us living, 살리는 겁니다.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엘로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같으신 그 하나님, 내 일생을 다듬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또 광야를 걷게 될 때 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엘로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주님 이 땅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며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될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진흙 같은 우리입니다마는 토기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빚을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다듬을 것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예,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님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작은 학생을 통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나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와 회복과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이 광야를 다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빛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